안녕하세요. 팔복 9번째 시간입니다. 주를 인해 핍박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주를 인해 핍박을 받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를 위해 받는 핍박. 이것은 과연 무엇인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란 어떤 것인지, 또 이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팔복은 바로 영을 이루고 온영을 이루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핍박받는 자의 복 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받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아버지 뜻에 쫓아서 살게 되면 이 유괴 세상에 원수마귀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는 이 유괴 세상에서 원수 잡고 있는 유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빛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장성하고 성결되며 그런 만큼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는 핍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핍박을 이겨내게 되면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핍박이 또 조금 있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므로 아침 안개처럼 살아가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못되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의를 온전히 이루었다 해도 모든 핍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핍박이 의를 이루면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 핍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핍박이 존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거스려서 우리를 욕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이런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이와 같이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큰 상의를 갖게 되는지를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된 사람이 받는 핍박을 바로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된 사람이 받는 핍박을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받는 핍박이 바로 주를 위한 핍박입니다. 이 주를 위한 핍박은 일꾼들이 받는 핍박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시지만은 죄인들의 형벌을 친히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사하주기 위해서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형벌을 당하셨으므로 그리하여 하늘에서 가장 높은 이런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세례 요한도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다가 모두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세례 요한이 주님의 또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한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주를 인해 받는 핍박의 바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인해 받는 핍박인 것입니다. 이 주를 인해 받는 핍박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의를 위해서 받는 축복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로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주가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아주 훌륭한 사도죠. 이 사도가 얼마나 많은 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함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하는 이게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매를 40에 하나 가함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가 기사회생한 경우도 있죠. 3번 파선을 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배에서 파선이 돼서 일주일 동안을 바닷속에서 지내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며 또 자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에 시달리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러한 고난을 무수히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알리고 바로 주님을 넓히기 위해서 당한 이런 고난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톱으로 켜임을 당하여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애굽의 바로는 물론 자신이 생명을 걸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했고 돌로 쳐 죽일 뻔하는 이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러므로 하늘에 엄청난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받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큰 영광이죠. 그런데 이처럼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없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악한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은 영계의 법칙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그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 역시도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그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므로 모세나 바울은 무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추앙을 받을 정도로
권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을 순한 양처럼 이렇게 받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함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 핍박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런 핍박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핍박받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하려 하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선지자들의 이러한 고난을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넓혀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에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쳤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핍박 가운데서 외쳤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그 어려움을 뚫고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수행해 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장하고 멋진 모습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기꺼이 해내야 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너무나 큰 영광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또 너무 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결코 슬퍼하거나 애통할 일이 아니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생명까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하늘의 큰 축복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며 하늘나라에도 엄청난 축복으로 예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의 고난에 비교한다면 장차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의 처소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에게는 남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를 다 버리지 못하면 3000층 이상에는 갈 수 없지만은 바로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순교를 한다고 이랬을 때는 3000층 이상 갈 수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즉 죄를 다 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은 더 높은 처소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은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 못했다 해도 주를 사랑하는 중심을 인정받게 되므로 3000층 이상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000층 이상 가게 되면 영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3000층, 또 온영의 사람들이 가는 게 새 예루살렘. 그래서 3000층 이상 가면 영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으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항시 뵐 수 있는 이런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2000층과 3000층은 완전히 천지차별로 다른 곳입니다. 육의 사람이 가는 2000층과 영의 사람이 가는 3000층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더구나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다가 순교하여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온영이죠.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온영이 순교를 하게 되면, 온영의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이를 때 그 영광은
말로 다 형언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순교함으로 인해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영광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보여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하늘의 상이 크다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이 일화를 인용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해 보시고 또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에 대한 정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주의 종이 바로 순교를 하게 됐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이분이 이제 문에 이르러서 집을 둘러보면 이분의 그 넓은 집의 그 지경, 집이 얼마나 넓은지 놀라게 되고 아버지께서 주신 정원과 또 거기 정원에 있는 기와 요초, 정말 멋진 꽃과 각종 풀들, 그리고 모든 장식들로 인해서 정신이 현란할 정도로, 현황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자신의 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주를 위해서 순교하신 주의 종의 천국 집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땅의 저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화로운 정말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로질러서 안채에 이르기까지 정금길이 닦여져 있고 그 길이 모두 순금,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에 심기운 온갖 꽃들은 아름다운 색과 향을 바람으로써 주를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 주인의 공로를 찬양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핍박받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색과 향으로 이 집 주인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순교하신 이분의 이분의 공로를 찬양을 하고 또 이 땅에서의 고난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이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현관으로 들었으면 집의 벽면을 보면 여러 가지 보석이 벽면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핏빛 같은 주홍 같은 홍보석과 푸르른 남보석의 광채가 이렇게 빛나게 되는데 정말 이 땅의 홍보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핏빛 같은 붉은 홍보석이 빛나고 또 완전히 햇살을 받은 바닷물결처럼 푸르른 이 남보석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광채를 눈부시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집이 장식되어 있는 거죠. 홍보석은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과 생명을 다하는 열정적인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것이며 천국에서는 남보석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절개와 곧은 마음을 나타내주는 천국의 상징적인 보석입니다. 그 순교의 행함을 기리는 것으로 바로 순교를 했을 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절개를 지키고 곧은 마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남보석이 장식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바치는 열정적인 사랑을 주에 대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홍보석을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천국 집에 이렇게 홍보석과 남보석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얼만큼 큰 영광입니다. 그의 신앙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바깥 벽면에도 이 땅에서 연단을 받을 때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또 모년, 모월, 모일 어떻게 순교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천국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멋진 영광스러운 일이죠. 천국의 나의 집에 모년 모을 시에 어떻게 순교했고 아버지 뜻을 어떻게 이루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새겨져 있으므로 이것을 보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볼 때마다 넘칠 것이며 또 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과 업적들이 바로 벽면에 전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는 그가 평소에 원했던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이 땅에서 이제 원했던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정원에는 빛나고 황홀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날아다니며 온갖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완벽한 조경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꽃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니까 그 새들의 깃에서는 빛이 나고 황홀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아주 빛이 나는 눈부실 정도의 황홀한 빛이 나는 깃털을 가진 이런 새들이 이렇게 온갖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그러한 정원이 자기 집 앞에 정원으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충성과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거 하나라도 모두 기억하여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려주고 또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 집에 하나하나 기념으로 장식으로 이렇게 영광으로 드려주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광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를 위해 무수한 핍박을 받고 크게 영광을 돌린 사람의 천국집 설명도 이렇게 있는데 집이 크고 넓어 방이 무수히 많고 수없이 많은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집을 다 돌아보는 것만도 긴 세월이 걸릴 정도로 집이 넓고 큽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땅에서의 집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시티입니다. 시티, 홀리 시티. 하나의 성이죠. 엄청나게 넓은 성. 이 집을 다 돌아보는 것만 해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긴 세월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큰 넓은 저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주를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각각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정원들은 그 특색에 따른 이름들이 붙어져 있고 정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정원들에게 그 특색에 맞춰서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 안에 꽃과 과실들의 종류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재료와 모양이 서로 다른 아름다운 분수들이 곳곳에 빛을 발하고 있고 또 분수들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아름다운 빛이 나오고 이러한 아름다운 분수들이 각 정원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분수들은 그 조각들이 심히도 아름다운데 물만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향도 뿜어내는 것이고 또 빛으로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도 나오고 향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수들이 곳곳에 이렇게 넘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세세생생 이렇게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 이 나라의 어떤 황제, 왕 이게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런 멋진 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분수를 통해서 영상이 비춰지므로 각각의 분수에 아버지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아버지께서 생각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으며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이 분수를 통해서 영상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다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작은 핍박 하나하나도 모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육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해도 범사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육신의 욕망,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고 또 금식하고
또 나의 모든 세상의 것을 끊어나갈 때 나는 내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순교하는 자세로 이렇게 아버지 나라를 넓히고 의를 이루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순교의 축복이 마찬가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 행하며 핍박받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서는 모두 기억되어서 이렇게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가 하나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니게 되고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크신 상급으로 갚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바로 주를 인해서 핍박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뻐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이런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여러분을 지극히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바라는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마음속에 작은 소원들까지도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 주시며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위로를 해 주시므로 이 땅에서도 어느 하나 부러움 없도록 다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상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평소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필요한 것을 갑자기 얻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증거를 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애매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잘못이 없는데도 핍박을 받고 이럴 때는 찬스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그것을 받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아무런 위로가 없으며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기까지 어려움만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느껴지며 나를 더욱더 개인의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큰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므로 기쁨으로 그러한 시험 환난 연단을 이렇게 겪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한없이 기쁨에 찰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현재의 고난은 작은 것인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18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붙들고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로 인해서 받을 하늘의 축복과 상급에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님께서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이죠.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이런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아닌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과 함께 그 핍박에 동참하게 되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연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하여 악인과 연합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연단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세 잡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수들, 신하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대신한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곁에 머무른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연단을 받으며 그 고난을 함께 겪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한 이들 모두에게 크나큰 영광을 크나큰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즉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과 어찌하든 함께 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같이 함께 축복을 기꺼이 자원해서 받는 이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을 때 시험 연단이 끝나고 은총을 회복했을 때 그 은총을 동일하게 다윗과 함께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핍박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다윗의 신하였다면 어찌 했을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압살롬의 군대가 바로 눈앞에까지 초계기에 오는데 도망치기만 하는 다윗을 계속 따라다가는 몰살당할 생명의 위험이 당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나는 다윗을 대신하고 압살롬의 현재 권세를 잡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에 이렇게 투항을 해야 할 것이냐, 압살롬과 함께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 건지요. 그 당시에 다윗은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마치 육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이었죠. 보면 지금이라도 다윗을 버리고 숨으면 안전할 수 있고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의 편으로 들어가면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선다든가 아니면 다윗을 버리고 혼자 살 길을 찾는다든가 이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갈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은 항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떠나서 혼자 살 길을 찾는다든가 다윗을 배신해서 압살롬의 편에 붙는다든가 이러한 배신 행위, 간사한 행위, 변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간사한 모습, 변개하는 모습 이런 것은 유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악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섬기는 왕을 저버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무수히 베푼 주의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종이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주의종을 무시한다거나 멀리 떠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종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 핍박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주의 종이 영광을 회복했을 때, 은총을 회복했을 때 함께 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를 인해 핍박받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단을 함께 겪고 오신 분들은 오늘날 임하는 축복 또한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대로 행하는 이런 재단에는 바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연단이 왔을 때 그것과 함께하는 진리 속에서 함께하는 그 연단을 함께 받았던 사람은 지금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몇 차례의 시험 환란을 겪은 재단이 있는데 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너무 큰 축복과 영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재단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감당하기 힘든 재단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가 시험이 닥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단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재단이라는 걸 알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천국 소망이 예전과 전혀 다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아주 강하고 담대한 영적 믿음으로 성장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겪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쑥 이렇게 성장해 있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런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갖는 것인데 이런 영적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소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더해지고 깊어지는 권능의 차원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축복으로 직접 연결되어서 가정, 사업터, 일터에 수많은 축복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므로 상급 또한 더 커지며 또 받는 축복 또한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11조가 날로 늘어나고 11조가 수백,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사업체의 그 매출이나 성장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해도 이 땅에서 쌓은 것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헛되고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받는 이런 핍박, 주로 인해서 받는 핍박, 여기서 받는 이 상급,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세세생생 계속 간직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쌓는 축복이므로 너무나 큰 거죠. 그러므로 이런 핍박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다면 금세와 내세에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혹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여 주를 인해 고난을 받았다 해도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며 항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서 바로 이 땅에서의 축복과 또 내세의 축복을 함께 받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핍박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들은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바로 천국에서의 삶, 이 삶에 더욱더 많은 상급을 쌓고 축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범사의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며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팔복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팔복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주를 인해서 핍박받는 것, 의를 위해서 축복받는 것, 의를 위해서 또 주를 인해서 핍박받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큼을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순교의 마음으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를 인해서 받는 축복, 사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고 항시 핍박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을 또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복, 8가지 팔복에 대해서 오늘 영상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